할렐루야, 4월 13일 2023년 목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안녕하시고 편안하시죠? 예,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으로는요, 무모한 희생, 본문은요,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고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리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령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두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 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예. 오늘 이 절을 보면서요, 우리가 사실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따라서요, 이스라엘 내에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사울의 군장이었던 아브넬은 다윗을 왕으로 세운 유다 족속을 제외한 나머지 백성들을 규합하여 마하나임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 정부를 수립하게 되죠. 한편 다윗은 유다 지파의 한호 속에 헤브론에서 왕위에 즉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의 민심을 평정하고 규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사울 왕과의 절친한 관계를 맺고 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치하하는 커다란 난제가 있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분열된 상황으로 인해 다윗과와 사울과의 세력 다툼으로 보여지죠. 사실은 인본주의적 왕정하에 얽매여 있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신본주의적 왕정의 대표자인 다윗을 중심으로 질서를 잡아가는 과정에 어찌 보면 필연적인 것으로 인본주의 대 신본주의의 대결인 구속사적 싸움을 영적으로 상징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유다와 이스라엘의 분쟁이 된 여기 직접적인 계기는요, 기본 못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었죠. 이 기본 못은요, 예루살렘에서 9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아주 천연적인 지하수, 지하샘과 또한 저수지로 되어 있어서요, 그 길이가 25m, 너비가 11m로 여기에 있는 물로 5,000명을 마실 수 있는 아주 그러한 저수지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기본 전투에서 다윗의 군대도 아사엘을 포함하여 20명 그리고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의 전사자들을 냈죠. 25셋의 그 군대 장관 아브넬의 제의로 전투가 시작되었고 또 나중에는 아브넬의 휴전 제의로 일단락이 지어지게 되지만요. 기본 전투 결과 승패에 관계가 없이 유다 족속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형제들의 아픔, 즉 쓰라린 그 상처를 받고요. 또 동일한 아픔과 슬픔을 겪어야만 했겠죠. 이 사실로 들어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여 세워진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가 동일한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간의 그 분쟁은 서로 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만을 준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라는 것이죠. 즉 아브넬의 탐심으로 일으킨 전투와 생각 없이 동의한 요압의 그 어리석음으로 결국은 사람들만 잃게 되고 만 것이죠. 이들 장군들이 자신들의 군인을 자신의 아들이나 또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과연 이런 전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 사실 우리도 때로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으로 태어난 그 사람의 인격과 그러한 모든 것들을 중요시하기보다는 그 기능적인 도구로 생각할 때가 있죠.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대할 때도 많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그 회사 사장님들 그리고 또 밑에 있는 직원들 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들에서도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대하는 그 태도가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런 기능이나 또는 나에게 어떤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아브넬이 알아야 할 것은 다윗의 왕조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국이며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그 자신의 목적의 달성을 채우려고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임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이스보셋은 즉 사울과는 지는 해임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 따라서 우리도 시대와 상황을 보고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어 아브넬과 같은 욕심과 탐심으로 무모한 일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러한 것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런 상황 속에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윗처럼 주님께 묻는 습관을 길들이며 또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모든 그러한 불화를 그저 내 쪽에서의 이기심 그리고 나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갖다 준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욕심과 탐심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희들 마음은 겸손하며 거기에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는 건지. 그래서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 공동체도 있고요. 교회 공동체도 있고요. 사회 공동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화해하며 사랑으로 극복하며 풀어가려는 그러한 지혜를 저희들은 순간순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 또 어떠한 관계에 그런 모든 것이 저희들에게 그것이 불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선을 일으키는 그러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나간다고 한다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의 분열과 다툼은 결국은 사단과 그 추종 세력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깨달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만을 모시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